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화장실 변기 굉장히 더럽다라고 생각하지요. 그 화장실 변기보다 그런데 세균이 더 많은 것, 즉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화장실 변기보다 3배 이상 더 세균이 많답니다. 쇼핑 카트, 그러니까 대형마트 쇼핑 카트는 화장실 변기보다 200배 정도 더 더럽고 칫솔은 무려 60배 정도 더 더럽답니다. 이거는 더러워 손으로 만지지도 않던 그 화장실 변기보다 늘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입에 들어가는 그것이 더 더럽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교회 밖 세상보다 우리가 정말 덜 더러운가? 아니면 더 더러운가? 세상을 향해 더럽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쓴 글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 특별히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힘겹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쓴 바로 사도 요한의 서신서, 묵시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지요.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와는 달리 라오디게아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도시였기에 그 지역의 총독인 시세로의 통치하에 라오디게아는요, 그 지역의 행정 중심 도시가 되었지요.
때문에 섬유 산업 및 금융업이 발달하였으며 특별히 의료 학교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환경은 라오디게아 도시에 상당한 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라오디게아에 한 가지 부족한 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바로 물 공급이었어요.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없었기에 남쪽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파이프를 연결하여 물을 공급받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만 하고 계십니다. 15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16절 미지근하여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책망한 또 다른 교회가 사대 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대 교회는요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락한 교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님께서 가장 책망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책망,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당시 그러한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동쪽 약 16km 골로새 지역에서 나는 매우 차가운 물, 신선하고 깨끗한 찬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북쪽 약 11km 지역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아주 뜨거운 물, 그 뜨거운 물은 약으로 쓰는데 이러한 뜨거운 물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골로새의 깨끗한 찬물이 건강에 좋고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은 약으로 사용되면서 모두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었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데니즐리까지 16km든 11km든 데니즐리까지 파이프를 통해 찬물, 뜨거운 물이 오다 보니 미지근한 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데니즐리에서 10km 라오디게까지 파이프를 통해 오는 가운데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그냥 보통의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어떤 물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물도 유익이 되지 않는, 찬물도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도 미지근한 물,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는 물. 그래서 주님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 미지근해진 물을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때로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되는데 나의 신앙과 신앙생활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그 신앙이 미지근해졌는가? 즉,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게 되었는가? 바로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부자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구약적 물질 배경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요, 물질의 부요함은 영적인 부요함과 같고, 이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결과요,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이러한 구약적인 물질 개념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부자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가난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다. 그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은 공고한 것이고 가련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눈먼 것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생각은 착각이며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이지요. 계시록 7교회를 향한 계시록의 말씀들을 더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가난했던 교회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 부자 교회, 그러나 주님께 책망만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고 믿음이 좋다. 가난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저주받았다라는 구약적 물질 개념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계시록 당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즉 경제 단위가 길드 조직, 그러니까 일종의 협동조합.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협동조합 길드 조직에서 앞장서야 되는데 계시록 당시 소아시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 도시에 세워진 협동조합은 모두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의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만이 부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바로 부자로 만들었지만 정작 주님의 책망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그래도 믿는 자가 1000만이나 되는 영적으로 이방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 돈이냐 하나님이냐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상황과 형편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강요받지 않는 이 나라에서 우리 스스로 돈이냐 하나님이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돈이냐 하나님이냐 고민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의 처방은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연단한 금, 그것으로 부요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죄를 씻음으로 삶을 깨끗하게 한다. 죄를 씻음으로 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바로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협동조합에서 무조건 우상숭배를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를 하면서 드러난 수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곳에서 드러내라.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즉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내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영적인 안약, 즉 영적으로 분별력을 회복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신앙이 그저 나에게만 유익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나에게 유익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나에게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 갖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소유 사이에 고민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 당시에 물 공급을 빗대어 영적인 교훈을 하고 계시는 주님, 그 영적인 교훈은 아주 물이 차가워서 다른 사람에게 깨끗함을 주든, 물이 뜨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약으로 쓰이든, 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의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됨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아름답게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안약을 발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녀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력으로 일어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 지역개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